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말과 행동,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큰일에 닥칠 때만 붙잡고 매달리고 하다가 별탈 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기도하며 주님이 사랑이 넘치고 우리 동신교회를 통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아이성 아카데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오늘은 아주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착 보시는 대로 어때?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참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그 유명한 어디의 얘기냐? 엔게디의 얘기입니다. 그 엔게디의 얘기죠. 그 엔게디에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이 무슨 말씀이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에 와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두 가지예요. 화장실 간다는 표현이 발을 가리러 이렇게 말하면 그게 소변을 본다는 뜻이에요. 발을 가린다는 말은 발을 가리고 그 발을 왜 가리나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그거는 소변 보러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뒤를 보러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을 바꾸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소변이 아니고 대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대변을 보러 들어갔어요. 이 굴에. 근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죠? 다윗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울을 여러분 절호의 찬스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죽이지 않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엔게디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여러분 이름과 위치가 중요하죠. 그 이름과 위치가 중요한데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보면 이제 뭐냐 하면 그 이름을 보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제 딱 그걸 보기 위하여서 사무엘상 24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엔게디 광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그것은 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엔게디 광야라고 딱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그 엔게디 여기가 광야입니다. 이게 딱 보면 느낌이 오죠, 여러분? 이렇게. 완전 저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저기 이게 완전히 여기 좀 풀이 좀 있지만 저기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뭐가 살만해요? 살만하지 않아요? 별로 살만하지 않죠. 그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 사이에 보면 이렇게 뭐 길 같은 게 보이시죠? 저렇게 이렇게 저게 뭐냐 하면 이제 양이 지나간 길이에요. 양이 저걸 데레크라고 말하는데 양이 지나가면 쭉 계속 가다 보면 뭐가 생기죠?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다라슈라고 미드라슈라고 하는 말 중에 오게 되고 다 그러는 건데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여러분? 이게 딱 그림을 보자마자 황량하다, 그렇죠?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황량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 공중에서 반대쪽에 쫙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딱 저거 딱 보자마자 뭐가 느껴지십니까? 살만하다, 살만하지 않다. 예, 살만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약간 이렇게 뭐냐 하면 그 대머리 머리에 조금 난 것처럼 이렇게 머리 위에 조금 난 것처럼 뭐가 푸르스름한 게 이게 검죽죽한 게 보이죠? 이제 거기가 이제 엔게디인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바다 쪽에서 찍어보면 여기 파란 바다는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받아갔던 사해 소금이 있는 뭡니까 저가? 사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해 바다에서 이렇게 찍어보면 저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 앞이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엔게디가 떡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면 그 원어를 보면 엔게디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엔이고요. 아랍어로는 아인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엔 모세 하면은 뭐냐 모세의 우물 또는 모세의 샘, 모세 폭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랍어로 말하면 아임 무사가 되는 거예요. 무사 하면은 뭐가 냐면 우리말로 무사 이런 무사 아니고요. 모세를 아랍어로는 무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 이사라 말했죠. 이사. 그 아랍어는 이사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엔 하면 뭐예요? 이렇게 엔 하면 원래는 여러분이 엔이라는 게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 첫 번째 글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여요? 여기 좀 치고 커서를 짚어줘 보세요. 아임만 첫 번째 글자. 예, 저걸 보시면 이렇게 저거 보면 이렇게 생긴 데다가 여기가 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문의 눈목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 눈 안에 흰 동자가 있고 무슨 동자가 있어요? 검은 동자가 있잖아요. 검은 동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눈목자 하면 이렇게 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것도 똑같아요. N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눈을 말하는 이 눈. 히브리 말로는 눈은 물고기예요. 또 우리 발음으로 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냐면 눈이었죠.
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눈이라는 거는 그 생선을 뭘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알이 많기 때문에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이렇게. N이라고 하는 게 눈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저렇게 황무한 땅에서 여러분 눈이 딱 있단 말이에요, 눈. 그러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눈이 뭐냐 하면은 물이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여러분들 더 쉽게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폭포, 샘 이런 것보다는 오아시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게디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염소를 말하는데 염소 중에서 무슨 염소냐? 새끼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엔게디 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무슨 샘이에요, 여러분? 새끼 염소 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아시스에는 뭐가 많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염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염소가. 그러니까 동물들이 오는 곳이니까 여기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조그마한 이런 우리 뭐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찾아오나요?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좀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엔게디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제가 사해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사해 그 지역이 전부 다 그 둘 다가 전부 뭐로 되어 있다 우리 배웠잖아요. 암염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 소금 이게 전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물이 나면은 무슨 물이 나와야 돼요? 짠물, 민물. 짠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짠물이 나오면 오아시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죠, 여러분? 그 암염 속에서 무슨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민물이 나는 거예요, 민물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여간 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데 참 독특한 나라야. 하여간 별난 나라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여기는 막 소금이, 여러분 지난번에 먹어봤다 그렇게 짠 소금이 나오는 데인데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이어서 여기서는 무슨 물이 난다고요, 여러분? 민물이 난단 말이에요. 엔게디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게 엔게디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엔게디에서 샘을 저런 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 하면은 저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에 이렇게 저런 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좀 더 보면 이게 보면 이게 여러분 물줄기가 더 굵어졌다는 걸 느끼시죠? 벌써 내가 흐르고 있잖아요. 저렇게 이게 내가 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면 또 이게 바위 속에서 저렇게 이제 물이 막 내려온단 말이죠. 이렇게 저 물은 어떤 물이어야 해요, 여러분? 저 바위 저런 게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소금 염암이기 때문에 뭐야? 짜야 되잖아요. 안 짜고 무슨 물이 나온다고요? 민물이 나온다니까요. 민물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물이 저렇게 쫙 흘러요. 이렇게 물이 흐르고 물이 흐른다는 걸 뭘 보면 아느냐? 저 위에 수풀이 있죠? 수풀이. 저 물이 있어야 자란단 말이죠. 사해는 잘한다, 못 자란다. 못 자란다. 그래서 그 죽음의 바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또 보면 이제 저렇게 물이 흘러와가지고 저렇게 계곡에서 이렇게 폭포로 또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폭포하면 우리는 너무 물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별로 감동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엔 저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 보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더 내려와서 마지막에 내려와서 저기 쭉 엔게디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이게 폭포에서 쫙 있는 건데 저렇게 물이 막 쏟아지고 물도 저 밑에 많이 고여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저기 가서 발 담그고 이렇게 그랬었었는데. 이게 폭포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를 뭐 하느냐 하면은 쭉 해서 원류까지 걸어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저 폭포가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면서 이게 굉장히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오아시스라. 예, 제일 큰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여기 제일 많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도 물 맞는 거 보이세요? 저 안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이게 잘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이제 저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지명 원어에서 엔게디에서 우리가 뭘 지금 두고 봤어요, 여러분? 뭐예요? 폭포 이런 걸 지금 보신 거라면 샘 이런 걸 보셨어요. 두 번째는 게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끼 염소. 그러니까 염소 하면 여러분 또 우리는 흑염소만 생각해가지고 그놈은 흑염소 이렇게 여기 흑염소 안 먹어보면 별로 없겠죠. 응? 해산하고 나서도 먹고 그다음에 손발이 차다. 그럼 역시나 뭘 또 해 먹었어요? 흑염소 소주를 내려갖고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흑염소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흑염소보다 더 좋은 거는 청염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털빛이 약간 푸른빛이 나는 염소가 최고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흑염소는 조금 그 밑에 있는 거죠. 이렇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성경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부하들을 쫓아갔는데 들염소 바위로 갔죠. 이렇게 딱 써 있어. 우리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염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기 들염소 바위 여기는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했잖아. 엔게디에 있는 아까 여러분 그런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바위 틈도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염소 바위 이거 딱 그것을 딱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들염소 바위인데 그래서 그거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염소와 양을 어떻게 하고 있다? 혼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들염소가 이스라엘의 들염소가 어찌 생겼노? 바로 저처럼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죠? 예, 우리나라 흑염소보다 훨씬 이쁘게 생겼죠. 이렇게 그 이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더 여기를 보면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저게 그 엔게디에 있는 염소를 들염소를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뿔이 굉장히 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걸 갖고 뭘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파 우리가 찌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저걸 가지고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뿔도 쓰고 저는 염소뿔도 쓰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아주 잘 여긴 그래서 여러분 저기 국립공원이에요. 이스라엘에. 여기 그러니까 자연 여기서는 뭐냐면 저런 거 잡으면 절대 안 되고 그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염소도 뿔난 게 보이시죠? 걔가 엔게디에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물 먹으러 왔다가 지금 사진 찍으니까 놀라가지고 저 눈이 뜬그레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옆에 있는 녀석은 역시 물이 급하고 이렇게 급하고 여기 그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저런 지역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런 지역에 살지만 지금 조금 전에 뭘 보셨어요, 여러분? 물이 있다, 없다, 있다. 저 물을 먹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더 보면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까지 살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저기에 뱀도 많이 살고요. 이렇게 많이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저게 동물이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지만 다 삽니다, 여러분. 그 신기하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느 정도 이제 이름에 대한 걸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애는 뭐라?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말하고, 그쵸? 그러니까 샘도 되고, 폭포도 되고, 뭐 이거 쫙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게디는 뭐라고 그랬어요? 염소라. 그게 들염소인데, 그럼 여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제가 벌써 말씀드렸어요. 어디 근처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해하고 붙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엔게디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 밑에 빨간색으로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하늘색으로 이게 사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해 중간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바로 엔게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엔게디인데 저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 보면 여러분 이쪽이 약간 누렇게 된 데가 산지예요. 파랗게 녹색으로 점점 내려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엔게디에 가시면 저기 써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저 맨 위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엔게디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엔게디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보면은 저 위에는 완전히 황량하고 그 밑에 저것들이 있다는 건 뭘 알 수 있어요? 네, 오아시스라는 게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곳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 엔게디에 약간 풀 있는 게 좀 보이시죠? 저 나무들이 좀 보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황량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자가 되면 어디로 숨어야 되겠어요?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로. 그래서 이거는 보다도 이쪽에서 항공 촬영을 해서 쫙 보면, 여러분, 저쪽에 그 엔게디, 이 엔게디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이게 엔게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를 다시 이쪽에 찍으면 사해를 보면서 찍으면 저거 사해가 저렇게 밑에 있고 저렇게 저 사해가 있는데 거기에 종려나무를 심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라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쪽은 짠바다고 이쪽은 민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곳이죠. 이게 아주 독특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하나 볼 것 중에서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건데 저거 이제 유학을 안 갔으면 저걸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구석기, 그다음 신석기,
예, 청동기 하면 이게 이제 박사를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청동기로 가기 전에, 이게 제가 유학 가기 전에는 몰랐던 거죠. 이게 차콜리틱, 이렇게 차콜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어떤 거냐, 우리말로 하면 구리라는 뜻이에요, 구리. 청동기는, 동은 구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소위 주석을 넣으면 청동기가 되는 거고 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차콜리틱은 뭐냐면 구리 시대야, 그러니까 금속 시대라서 이게 한 시대가 딱 먼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았고,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을 가니까 뭘 또 하나 배우게 되느냐? 구석기 이전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구석기 이전은? 구석기 이전에도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헌팅 스테이지라고 그래서 가지고 뭐냐면, 헌팅 스테이지는 사냥하고 먹고 살던 시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들이 점점 새롭게 전부 다는 거야. 헌팅. 그래서 뭐냐, 이게 차콜리딩을 해서 뭐냐 하면은 구리 시대가 있는 거야. 구리 시대를 지나가야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청동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콜리틱 피리어드인데 언제부터냐느냐? 주전 5,000년부터 한 주전 2,000년 정도까지 되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시대가 있었는데 왜 이 시대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엔게디. 사해 옆이고 그렇게 여러분 이게 광야로 황량한데 거기에 뭐가 나는데 이스라엘의 제일 큰 오아시스라. 그럼 오아시스엔 사람이 산다 안 산다? 삽니다. 그래서 그 지금부터 이게 차콜리틱 피어리드에 있었던 그 여기가 이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석회암을 뚫고 들어가서 여기 뭐냐 하면 차콜리틱 카퍼 마인 인 타임 밸리, 팀마 밸리, 네게브, 데저트 이스라엘인데 뭐냐 하면은 네게브라는 거는 여러분 유다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광야를 말하는데 그 광야에서 팀마 골짜기에 있는 우리가 하면 구리광산이라는 뜻이에요. 저기서 저거 파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저 지금 돌이 어떤 색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석회의 장점이 있어요. 석회는 여러분 저렇게 뜨거운 나라에서 습기 없는 나라면 만년을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비가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석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거를 하는 건데, 저거 차콜리틱 피리어드 구리를 패떴던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첫 번째 저기 보시면 여러분 사해를 바라보면서 여기 약간 높은데 올라와 있고 그 요새 심은 이제 종려나무들이 보이고 저 위에 뭔가 하나 있는 것이 느껴지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뭐가 이게 네모 버튼인데 둥그런 게 하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것이 차콜리틱 피리어드의 신전입니다. 여호와의 신전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신전이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 아니었다? 큰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가보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이게 신전이란 말이에요, 저게. 그 신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보면 요거는 뭐냐? 신전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는 교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준비하지 못했는데 교회는 손님이 자주 온다, 안 온다? 손님들이 자주 오는 거죠. 그 손님들이 머무는 곳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게스트 하우스라 이렇게 말해요. 게스트 하우스가 없을 때에는 게스트 룸이라도 있는 거죠. 집에 여기는 손님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오밀조밀하게 살아가서 한 방에 다 이게 살던 시절에는 절대 그런 손님방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제 여러분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손님방, 여기는 드레스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한 방 안에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장롱에 넣으면 옷을 넣으면 옷장이 되는 거고, 이불을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불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를 깔고 비계를 비고 잔다, 이불 덮고 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침실이 되는 거고, 요광을 사용하면 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되는 거고, 또 화장실에다가 뭘 갖고 들어와야 돼? 아침이면 밥상을 해 들고 들어오면 거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식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분리돼서 살잖아요. 화장실, 식당, 거실, 방, 이걸 다 구분해 놓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교통이 이게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아무리 있어도 지금 우리 부산도 약간 그런 요소가 있지만 뭐냐면 그냥 상관없이 지나다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이게 아파트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이게 운전하지 못해요. 이게 분리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가 바로 뭐냐면 게스트하우스예요,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에 또 게스트하우스도 있지만 또 여기 이 신전에는 상주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해야 되는 것이 여기 이게 롱룸이라고 돼 있어요. 롱룸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저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기가 뭘 사용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서 이제 보다 더 이제 가면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엔게디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엔게디와 이스라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고대 엔게디예요. 고대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아브라함 시대 정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부터 몇 년 전? 4,000년 전. 그 4,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는 4,000년 전에 뭐 했죠, 여러분? 곰이 마늘과 쑥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곰한테 그런 쑥하고 마늘 먹이면 사람 될까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히 말해주세요. 왜 안 됩니까? 당구신화에 나와 있는데. 응? 그 고대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었을 때 이 발음도 어려워. 하사선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사선 다말. 그 여러분 내가 이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 번 다말 하면 뭐라? 히브리 말로 다말? 아직도 기억 안 납니까? 근데 이 교회 와가지고 골백번도 더 했는데 다말 하면은 종려나무가 다 대추야자. 그 종려나무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죠. 다말 그런 거고 하사선 다말 하면 하사선 다말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저 쉽게 말하면 이게 종려나무 대추야자 뭐 그런 곳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 자갈치 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자갈치 하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하사선 다말이 목사님 엔게디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하사선 다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그러면 저게 바로 엔게디에 있는 종려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다. 오아시스가 있는데 물을 뽑아가 저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사진 저 뒤에 보면은 종려나무 숲이 보이시죠? 예, 저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 하사선 다말인데 역대하 20장 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게 당시에 모압하고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하사선 다말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사선 다말은 그 옛날 이름이고 엔게디는 좀 후대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사선 다말과 엔게디는 어떻다? 같은 단어다. 그러니까 하사선 다말을 보니까 여기는 여하튼 간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저기에 가면 먹을 게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험지기니까 거기서 숨어서 이렇게 하기가 아주 좋은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성경에 안 나오죠. 성경에 안 나오고 1970년에 엔게디에서 소위 그 사해사본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 번쯤은. 그 사해사본의 일부죠. 이게 사실 사해사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쭉 했던 건데 70년대에 나온 거는 굉장히 늦게 발견된 사본이에요. 사본인데 한번 보시면은 요걸 하나 딱 보시면 이게 사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거 딱 보죠. 손가락 크기를 보면 저 사본이 얼마나 조그마한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저런 걸 갖고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걸 갖고서 주의 말씀인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할까요? 저거를? 어찌하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려요, 여러분. 소위 뭐냐 하면은 엑스레이 하고 그 CT 촬영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걸 찍어보면 저를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점점 이게 말려 있는 거. 근데 저걸 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와스스스 무너지고 다 재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저렇게 다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저런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저걸 갖고서 이제 하나씩 그걸 하나씩 저 핀셋으로 저거 다 저렇게 하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 검은데 약간 이게 갈색 바탕에 뭔가 글씨가 하나씩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글씨가 보이는데 이제 그거를 저걸 갖고 이렇게 쫙 펴놨더니 조만하다. 근데 얼마가 있어? 저 동전이 1cm짜리니까 저게 몇 cm나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 펼쳐가지고서 하는데, 이제 펼쳐가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거를 이제 다 촬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적외선 촬영도 하고, 전부 쫙 하면은, 저기 어디 있냐면은,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런 거를 조각조각 모아서 우리가 뭘 만들었느냐? 히브리어 성경을 만들어서 오늘 이게 번역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보면 이제 파피루스를 보면 이게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을 거고, 이제 고대 얘기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모리 족속이 살던 곳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유다 자손이 이제 그 땅 분배를 쭉 받으면서 가족별
이렇게 쭉쭉쭉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엔게디가 나옵니다. 엔게디가. 그러니까 남쪽에다가 이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남쪽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그걸 주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 하면은 이제 사울, 다윗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한 400년간의 이스라엘 동안에서 있었던 그 엔게디는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보면 이제 첫 번째 사무엘상 23장 29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의 뭐였습니까?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를 누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부인이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사울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부인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뭐냐 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사울의 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 근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나라를 뺏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니까 다윗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도망갔죠. 그러니까 도망가서 어디에 머물렀다 성경에 써 있네요.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건 여러분 광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광야고, 근데 거기는 오아시스고, 또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갖고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이렇게 요새를 건설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 요새를 건설한 걸 보면 이게 현재도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거는 다윗 시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요새들이 건설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적이 쳐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방어하려고 만드는 것이죠. 예, 이런 요새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 이제 여기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그 사울이 이제 막 이제 사울에게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어디에 있다? 엔게디 광야. 거기 있다. 엔게디 광야. 곧 엔게디 그 요새에 있다.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 3,000명을 데리고 막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염소 바위를 갔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빨간색 첫 번째 줄 읽어주세요.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굴이 있었다는 게 여기 그 유명한 이제 뭐예요, 여러분? 엔게디 동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엔게디 동굴. 그래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을 보지 않아요. 뒤를 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 어디에 있었다? 깊은 곳에 숨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여러분 또 엔게디에 갔다. 그럼 뭘 보여달라 또 말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 욥의 아내를 보여달라는 것, 아니 롯의 아내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또 뭘 보여달라고 했어요? 엔게디 동굴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죠, 여러분. 짠 보면 동굴이 보입니다.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저기를 이게 참 이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저기 다윗의 동굴이야 이렇게 딱 써요. 누가 다윗의 동굴에 거기 다윗을 써놨대요? 3,000년 전에. 그리고 저 동굴을 어떻게 기어 올라갈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저기 기어 올라 그 부하들하고 다 올라가려고 보통 요즘에 크레인이 있어갖고 짠 우리 여기 월요일에 공사했는데 뭐냐면 지붕공사 크레인 와가지고 쭉 올라가. 그렇게 올려줬을까요?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런 걸 이제 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이게 보면 이게 저 굴이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 그게 저런 굴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굴 속에 대해서 물이 있죠, 이렇게 물이 고여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바깥을 보는 건데, 여러분 이제 이 굴은 사실은 다윗이 머물러도 오늘 성경 말이야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지금 깊다, 안 깊다? 안 깊어요. 이거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게디에 있는 동굴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저거 사람들이 전설로 여기가 바로 엔게디 그 다윗의 동굴이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숨기는 데지만 먹을 게 없잖아요.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못 견디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돼. 이거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물이 나온다를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저 이끼들이 저거 막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는 말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다 이제 하는 거 얘기 들었고,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얘기 이제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들어왔다. 나는 다윗이다. 사울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헤헤헤 이렇게 웃고 있을 거예요? 사울이 오면 헬로 하이 이러면서 인사하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 죽일 거예요, 안 죽일 거예요? 확실히 말해 주세요. 예? 죽여요, 안 죽여요? 예, 죽여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죽이자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그랬어요. 내 주라는 건 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내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냐? 사울은 누구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제일 큰 위대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 엔게디 동굴에 있습니다. 뭐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왕,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과 사울은 어떤 지간이에요, 여러분? 철천지 왼수예요. 하나가 죽어야 해결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를 지금 딱 맞닥뜨렸고, 그 원수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된가? 그는 뭐를 보러 왔어요, 여러분? 뒤를 보러 왔잖아요. 여러분, 제 사람이 이게 긴장이 풀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뒤 보는 곳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그때는 모든 무장이 해결되잖아요. 무장이 이게 다 해제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죽여. 안신 권사님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요, 죽여.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이 왔는데 다윗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해요. 내가 내 손으로, 한마디 내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내 왕이라.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왕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왼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왕을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금했다는 말, 실질적으로 이 다윗을 기름 부은 것도 하나님이고 사울을 기름 부은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울을 했는데, 근데 뭐냐 하면 물론 3일상 14장 15장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여하튼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퇴출당해야 되는 사울을 향하여서.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께 뭐 받은 자다? 기름 부은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이 말로 사람들을 갖다 금하여서 사울을 죽이겠다, 안 죽이겠다? 안 죽이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큰 위대성이자 다윗의 제일 큰 위대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다윗의 위대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패했어도 나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인간하고 이 인간 언제쯤 죽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냐 하면 선택은 내가 했어도 하나님이 그와 나를 함께하게 해주셨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지. 혼자 바뀌어, 저 인간 30년을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었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불행한 거야. 다윗의 위대성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엔게디 동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야기 중에서 엔게디 여러 가지 배우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게디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좋은 뭐라? 오아시스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산 좋고 물 좋은 대한민국의 최고 장소 말해보세요. 산 좋고 물 좋은 건? 부산. 강, 바다 다 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다. 예, 그럼 우리 아름다움을 한번 봅시다. 엔게디의 아름다움을 보면 성경 에스겔 4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인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렇게 쫙 거기서 그물을 쳐가지고 막 거기에 물고기들이 가득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해에는 물고기가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근데 여러분 이거 엔게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에네글라임은 여러분 남쪽, 이게 정확히 위치를 정확히 몰라요. 근데 여하튼 간에 거기가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가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사람 지나가고 있는데 이 밑에 지금 여러분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이쪽 밑으로 여기 물이 가는 거 보이시죠? 위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밑에 걸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엔게디는 지금 가면 저렇게 조경을 쫙 해놨어요, 이렇게. 저 광야와 저걸 여러분 사진을 우리가 봐서 그렇지 실물을 갖다 딱 보면 위에는 황량하고 밑에는 그 파란 게 쫙 비춰졌을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이제 아가 1장 14절, 아가라는 거는 애기란 뜻이 아니고
아라고 하는 말은 고우라자예요. 이게 고우라. 우리가 우아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가는 노래가 짜고, 그러니까 아주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건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 어느 종교나 여러분 이런 게 꼭 있어요.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꼭 있어요. 불경에도 있고요, 성경에도 있고요, 이슬람 코란에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 하면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노래하는 건데, 내 사랑하는 자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그 이는 내게 뭐와 같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뭘 알아야지 여기서 도대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엔게디 포도원 고베라 송이. 뭐 말이 어려워. 저 한국말인데 잠깐 다 알 수가 없어. 여러분은 지금 엔게디를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벌써 엔게디 하면은 짠 이게 떠오르지만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 말이야. 근데 여러분, 포도는 물이 많은 곳에서 된다, 물이 없는 데서 된다. 많은 데서 되는 거죠. 여러분, 포도가 다 물 아니에요, 여러분. 그 포도는 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게디에는 뭐가 있구나? 포도원. 그다음에 고벨화. 이건 또 뭐예요? 고벨화. 말도 어려워. 이 고벨화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게 고벨화라고 하는 거는 저 위에 하얀 꽃이 보이시죠? 저게 고벨화예요. 그래가지고서 저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흰색만 있는 건 아니고요. 노란색, 약간의 미색도 저런 게 있고, 저 꽃이 지고 나면은 뭐가 달리느냐? 열매가 달려요. 그 열매 달리는 게 보이시죠? 근데 저기서 보면 사실 뭐 열매가 별로 신통치 않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달린 거, 멋있게 달린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꽃이 보이시죠? 이제 고벨화. 됐죠? 이게 멋있죠? 두 번째, 그 고벨화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여러분, 첫 번째, 엔게디는 사해에 인접한 뭐다? 오아시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그러니까 샘보다 오아시스 하면 여러분 딱 개념이 딱 오시죠? 이렇게. 그래서 위치적 조건이 좋아서 고대부터 누가 거한 곳이다? 인간이 거주한 것이다. 그래서 구리시대, 제가 아까 차콜리틱 피리드를 얘기했죠, 여러분? 그때 무엇이 발견되었다? 신전이 발견된 곳이기다. 성서적으로 엔게디는 어느 시대? 아브라함 시대,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와 다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 이 엔게디와 연관돼서 우리가 기억할 인물은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 다윗.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피난한 곳이고,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뭘 구해준 곳이에요?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엔게디라고 하는 것이 사막 속에 존재하는 오아시스로 죽음에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럼 더불어서 여러분, 사윗과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어 줬어요?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 줬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막에, 또 그리고 나가면 사해 바다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뭘 할 수 있는 곳이라? 생명을 얻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게디는 성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그래서 뭐예요? 미래, 아까 그 에스겔에 나와 있던 미래를 어떠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소망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엔게디를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광야 속에서도 뭐를 준비하고 계세요? 오아시스를, 엔게디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으로 가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게 다 막혀 있잖아요. 그야말로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나가서 바다에 간들 먹을 수가 없고,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도 없고, 산이나 여러분 다 그 황량한 사막 속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엔게디. 동물이 있다, 여러분, 뭐예요? 옛날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 고기 사려고 그러면 마트 가겠지만, 옛날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냥을 해야 되는 건데, 사냥하는 뭐가 있어? 사냥감인 동물이 있다는 거야.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으로부터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엔게디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 엔게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방이 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죽음으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짠 바위 틈에서도 뭐가 나오게 한다? 민물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짠 바위 틈에서 민물이 날 수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안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런 속에서 뭘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민물, 그 오아시스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이게 엔게디를 돌아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엔게디 동굴은 이렇게 이런 곳이어서 하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서 보면 다윗은 이게 어려움을 피해서 간 곳이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 어려움을 피한 곳에서 그가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정권을 어떻게 했을 거라? 일찍 잡았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일찍 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죽었으면. 그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사방이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건드린다, 건드리지 않는다.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엔게디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장소가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장소로. 완전히 끝나야 되는 곳에서 뭐예요? 너무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해협 엔게디 오아시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해주셨던 부분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길에서 이 엔게디와 같은 곳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리고 적들에게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에도 엔게디 동굴의 기적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